저는 김학철 교수님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라는 책을 갖고 왔는데요. 설명하려니까 부끄럽네. 본인이 쓰신 두분 책인가요? 뭐 빼빼로라도 뭐. 교수님이랑?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책은 김학철 교수님이 2016년에 쓰신 책이에요.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된 책이고 이 책이 사실 고전을 소개한 에피소드에서 들고 나올 만큼 시간의 검증을 받은 책도 아니고 유명한 책도 아닌데 제가 왜 생각이 났냐 하면 저는 고전하면 고린도전서가 생각이 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난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. 여기서 제목을 따왔어요. 그래서 고전했을 때 고린도전서가 떠오르고 이 책이 딱 떠올랐어요. 그래서 좀 부끄럽고 했는데 근데 사실 꼭 그것만 떠올랐으면 그럼 제가 무슨 고린도전서 주석 이런 걸 갖고 왔겠지만 사실 이 책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책은 아니고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이에요. 바울의 행적에 대한 그리고 바울의 글들에 대한 책이고 그런 면에서 이 인류의 고전으로서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의 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리고 기독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에 대해서 해설한 책이다. 그런 면에서 이제 고전에 대한 책으로 읽을 수 있겠다. 라고 의미를 구차하다.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또 이 책보다 좋은 책이나 고전인 책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이 책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닥동네에서 나온 책이잖아요. 그래서 김학철 교수님이 요즘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 문해력을 기반으로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기독교를 읽고 해설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책이 사실 김학철 교수님의 제가 다 조사해보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작업의 거의 초창기 작업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문에 보면 김학철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. 이 책을 쓰는 내내 19세기 위대한 신학자이자 해석학의 아버지격인 프리드리 슐라이어마하의 종교론에 달려있는 부재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을 위한 강연 이 부재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. 네, 그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을 위한 강연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성경은 고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은 고전이 아니라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저거는 그냥 고전이라기보다는 인류의 고전이라기보다는 그냥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들의 사이에서 이 김학철 교수님의 책과 작업은 인류의 고전으로서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의미와 또 바울의 행적과 바울의 사상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. 네,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.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재밌는 게 아까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도 했지만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는 이제 복 있는 사람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왔고 이거는 사도 바울에 대한 책으로 문학동네에서 나왔는데 저는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 책을 보면서 바뀌었으면 좋았겠다.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이 책은 어떤 게 바뀐 출판사가 네네. 네,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은 좀 더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왔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. 그다음에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교양을 읽는 기독교는 좀 더 일반 출판사에서 나왔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스테레오타입이고 사실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충분히 넘나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책이다. 네.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 읽어봤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읽어도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.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읽으라고 낸 책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 표지도 너무 그냥 이 교양을 좀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택하기에 너무 좋은 모양새였고
네,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저희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 질문은 제가 아까 좀 책 소개하면서 얘기했지만 성경도 고전의 반열에 올리는 것이 괜찮을까? 신앙인은 성경에 대해서 고전보다 좀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.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경을 고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오래된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기에는 어떤 종교가 그것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류는 혹 어떤 분들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것은 맞고 그 다음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성경을 토대로 좀 현대에 맞는 어떤 고민들도 해봐야 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도 해석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고민이 들지만 고전으로 두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. 하지만 경전으로서의 중요성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.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신앙인이 성경을 고전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 그 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일면 당연하고 누군가에게 고전으로 소개되고 많이 읽힐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실제로 제 동생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인데 성경을 고전으로서 잘 읽고 있거든요. 사실 그이가 고전으로서 성경을 집어 올리게 된 그만의 동기는 서양의 많은 콘텐츠들이 성경이라는 어떤 토양에서 자라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봐야겠어 라는 마음을 먹은 걸로 알아요.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되게 좋았고 약간 응원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, 성경을 안 읽고 너가 어떤 판타지물을 읽는 것은 뭐 알맹이가 없는 것일 수 있어. 그러니까 이 원 텍스트를 잘 읽어봐 라고 응원을 해주고 있지만 성경을 사주진 않았어요. 그 이야기를 뭐였어 누나. 근데 그 이야기를 지하철에서 오면서 현철 간사님한테 했거든요. 근데 현철 간사님이 하나 준대요. 우와. 그걸 잘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생에게. 저는 뭐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성경을 경전으로서 이해하고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행위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고전이라는 것도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담론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경전만을 외쳤다가는 고전에도 못 끼게 될 수도 있다 자칫하면 그러는데 어쨌든 얘네들만의 아까 현철 간사님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만의 텍스트구나 라고 이렇게 치부돼 버릴 수 있다 싶고 또 그 민음사의 세계 시인선이 있거든요. 그 여러 세계의 저명한 시인들의 대표작들을 이렇게 모아서 내는 시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욥의 노래라고 욥기를 거기 시인선에 담겨 있어요. 욥기가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어떤 문학계에서는 이 욥기를 봤을 때 이게 그냥 엄청난 고전적인 시가인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장들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경전만을 붙든다는 거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. 네. 저도 그 믿음사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. 근데 약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고전도 못 되면 그게 경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고전이 못 되는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 뭐 그것만으로 종교를 판단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고전으로 인정받는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라는 자부심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. 네,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얘기하면서. 네. 고린도전서도 고전이다. 민음사에 한번 얘기해봐요. 고전도 꼭 껴달라고. 네, 어쨌든 좀 제가 이 고전을 장난스럽게 좀 소개한 것 같긴 한데 좋은 책입니다.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
권합니다.